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어릴 때 남학생들은 태권도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한 7, 80%는요 남자애들이라면 다 태권도 도장을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는 못 다니고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보여도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요즘은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릴 때 이 태권도가 유행이어서 연초나 이렇게 되면요 남학생들이 태권도 도장에 엄청 많이 매일 신입 관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1단을 따거나 2단을 딸 때쯤 되면요 1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국 남자들 보면 옛날에 태권도 도장을 안 다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단자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 가면 억지로 따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10명이 들어와도 1단, 2단을 따는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이 태권도를 배우러 가면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달은요 계속 기본 동작 연습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태권도를 하는 이유는 멋진 발차기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왔는데 그걸 바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처음에는 가서 다리를 찢죠, 아랫맞기는 어떻게 하는지, 발차기, 앞차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 기본적인 걸 계속 가르치니까 계속 그것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만두고 한두 명씩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 유단자들이 하는 발차기를 보면서 그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제법 흉내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처음에 흰띠도 안 됐는데 유단자들이 하는 발차기를 하게 되면 흉내는 잘 내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교정을 하는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잘못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기본기부터 가르치냐면 기본기가 몸에 배어야 이런 어려운 발차기를 부상 없이 다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태권도의 운동이나 이거 외에도 나머지 모든 분야에 보면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기를 시작할 때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실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 정말 중요한 기본기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기들을 익히지 않고 바로 고급 기술로 가면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기술을 그제서야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그 기술들이 몸에 배어야 나중에 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기본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연히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로 간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서 1대1의 싸움을 걸어오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떠고 나서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나? 내가 저 장수를 반드시 내가 사생결단으로 내가 저 장수를 내가 대결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울도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골리앗을 상대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사울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사울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밀하마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싸움, 승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울이 평가하는 골리앗은요, 싸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싸움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골리앗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한 번도 싸움에서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서는요, 이 골리앗을 묘사할 때 보면 키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이 정도의 등치가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큰 거인,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소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은요, 나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아이,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의 사람이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승리자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사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너는 악이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싸움을 싸워서 전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권투나 이런 격투기 종목을 보면요, 아나운서들이 오늘 이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옆에 해설자가 지금까지 이 선수는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이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인 선수가 나오면요, 이 신인 선수는 아직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젊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상대 선수가 경력이 있고 싸워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노련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노련한 이 선수가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예상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예상을 하냐면 전적, 싸움을 싸워본 전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전, 몇 승, 몇 패냐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여러 번 싸워서 모두 다 이긴 싸움꾼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영전, 영승, 영패라는 겁니다. 신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둘 싸움은 아무리 다윗이 호기롭고 다윗이 뭔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싸움은 골리앗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전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굳이 격투기 상황으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전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전적을 보면요, 상대가 사람이 아닌 곰과 사자라는 겁니다. 곰과 사자와 내가 여러 번 싸웠지만 지금 사울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디 하나 불구가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곰과 사자와 싸워서 부상을 당한 적도 접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사자와 곰하고 싸웠는데 졌다 그러면 최소가 중상이 아닙니까? 어디 하나라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앞에 다윗이 서 있다는 것은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접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싸움 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내가 싸워서 이런 전적을 올렸습니다. 내가 싸움에서 이렇게 여러 번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전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곰과 사자와 싸운 것이 싸움의 기본기가 됩니까? 바로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다윗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자와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이자 삶의 기본기, 전쟁의 싸움의 기본기입니다. 자신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됨,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이 연습이 되어진 삶, 이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전쟁터에서 저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내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내가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전쟁터에 있는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백전백승을 한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수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은요, 그렇지 못한 한낱 피레미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이들의 눈에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사울과도 함께 하시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왕들 모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냐면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요, 이름만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다른 나라 군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척 흉내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군대의 지도자가 되신다, 장수가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그들과 함께 하나님도 여전히 숨어서 벌벌 떨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척 흉내내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서는 이 골리앗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가벼운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야, 이 골리앗이 너무 거대하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이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사소한 일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만나건 작은 일을 만나건 그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이 큰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만나는 이 일은 유별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을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입니다. 그 일을 만날 때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든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던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걱정과 근심이 확 하고 사라지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에는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습니다.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맡기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한 번의 기도로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모든 짐을 그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겠습니까? 야,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구나, 이것을 캐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확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가볍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들 속에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연습이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더라. 모든 것이 다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 다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 때 기도 죽으라고 안 하다가 벼락치기로 뭔가를 딱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요, 이건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너가 조금 이 부분에 단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 문제가 계속 내 삶에서 계속 있어도 왜 있는지 알고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두고 가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맡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걸 이유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 어려움에서 힘든 인생을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당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꾼 그 꿈 하나로 야곱의 인생은 일사천리로 그냥 다 뚫립니까? 여전히 그의 삶에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상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신 말씀, 이것을 다시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그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혹시 내 삶에 큰 골리앗과 같은 장애와 큰 벽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벽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뚫고 갈까? 어떻게 둘러갈까? 고민이 되십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다 방법이냐? 예, 기도가 다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이 전부 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장병 너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기본기를 닦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적은 것부터 맡기고 그 지극히 적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연습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곰도 사자도 골리앗과 같은 큰 벽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심을 깨닫고 지금 현재 내 삶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본기가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이며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